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바벨론의 그 높은 양반이라도 그렇지 우리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와서 괜히 변죽만 눌리다가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그머니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열심히 연설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크게 고무돼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은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고무돼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지속되어져야지만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 주변의 일들이 이 본질적인 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되던 사역도 제대로 마무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소하게 생각되었던 작은 이런 일들 때문에 큰 일이 그르치고 또 진행하던 그 사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같은 민족 유대 사람이기에 민족적 그다음에 종교적 동질성은 있지만 정서적인 동질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고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주로 이제 적어도 1000명 이상 이렇게 많이 크게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혼이 생길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요. 그게 아주 관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곳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최소한 10년, 20년 지낸 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는요, 지금도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M&A 초콜릿을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 지천에 깔린 게 M&A 초콜릿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을 떠났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패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포 목사님들을 지속적으로 청빙합니다. 글쎄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다,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벽 쌓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사역, 20년 30년 미국에 계시는 분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런 이 정서적 동질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느헤미야 4장과 5장, 저희가 읽기는 5장만 읽었지만 4장과 5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동안은 그냥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방관해 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누군가 방해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이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9절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성벽 그 쌓는 일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그의 일당들이 방해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하는 그런 일까지 함께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성벽 쌓는 일만 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하던 본업을 해야 되거든요. 본업을 하고 추가로 성벽 쌓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산발락과 도비앗과 그의 일당들의 방해를 또 막아야 되는 이런 이중고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참 조급해져요. 빨리 이거 마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일들에 아주 마음이 급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빨리 끝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미국의 굉장히 큰 교회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하는 거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게 만드는데 특별히 어떤 일에 바쁘게 만드느냐면은 이 거룩한 일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바쁘게 만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교회 일, 이 사역 이런 것에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바쁘게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있구나, 이거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이 거룩한 일, 이 사역은 누구 일이 되느냐면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께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내 일이니까. 그 속에는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아무리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일이라도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주변의 국가에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왕이 밤에 그 연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침 새벽까지,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 왕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바쁜 다윗이,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다윗이 왜 아침마다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왕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또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일을 내가 잘 수행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나든지 해가 져서 저녁에 일어나든지 뭔 상관이에요. 왜? 내 건데, 내 건데,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산발락과 도비앗과 그 일당들이 방해하는 그 일들을 방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사역을 할 때는요, 종종 우리가 목표를 상실해요. 이걸 내가 왜 하는지를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내일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면은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매일 하는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그 일하고 오후에도 그 일하고 저녁에도 그 일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노트에 써놓고 그 일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그 일이고 오후에도 그 일이고 저녁에도 그 일이고 밤에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굳이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날마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일을 목적 없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바쁜 일이 있으면 더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돌아보면,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정신없이 하느라고 난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공동체는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역에 중요한 결함을 제공을 해요.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사역과 상관없는 문제는 없어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목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과정 가운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완성해 가는 시점에 느헤미야는 뜻밖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빈부격차와 이 빈부 간의 갈등은요, 어느 사회든지 존재합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문제는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심각한 계급 간의 갈등과 이 감정적인 문제들을 표출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 사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싣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종종 공동체가 그런 문제들을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심지어는 그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이런 어떤 결과들을 가끔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낯을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아 끊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이제 힘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지금 이 공동체를 깨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사회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 사회도 있고요. 뭐 그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성벽 쌓는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뭐겠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겠죠. 그 땅을 팝니다. 그리고 또 쓰죠. 그리고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팔 게 없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자녀를 팔아요. 자녀를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녀들을 노예나 머슴으로 파는 거예요. 일꾼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판 것을 영원히 파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파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면 찾아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희년이 25년 지나서 팔았다 그러면 25년 후에 자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야지만 자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빌려준 돈에 높은 고리 이자를 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벽 쌓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이고, 그다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아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동족들에게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고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려고 또 돈을 또 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 막으려면 빌려서 막고, 빌려서 막고, 이쪽 카드에서 빌려서 막고, 저쪽 카드에서 빌려서 막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동족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동족들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되면 그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성벽을 쌓고 그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침략을 방비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골마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겪어봤을까요? 못 겪어봤을 거예요. 그는 엘리트,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는 에리트죠. 그 아닥삭스다 왕의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사실을 본 거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 감정적인 문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도외시되면 공동체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면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명절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감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희생이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리더의 책임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잘 완성해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이든 영적인 일반 사회의 리더십이든 어떤 리더십이든지 간에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시험대에 올라와져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갈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리더인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가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리더들이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지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느헤미야는 너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어쩌면 한 번도 겪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 느헤미야는 어쩌면 부자들의 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거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사람이고 너무 잘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매우 뜻밖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과 우리가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총독의 월급을 줘야 돼요. 총독의 생활비를 줘야 돼요. 총독의 그 관사에서 살면 관사의 유지비를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독이 먹고 쓰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총독의 월급까지 다 그 주민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자들은 돈을 내는 거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총독의 월급과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그 관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용들을 다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아마 그 액수를 합치면 아마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월급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사용되는 모든 돈을 자기가 개인 사비로 다 지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굳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말 월급도 못 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1, 2년도 아니고요 12년이나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몰랐을 거예요. 그 사실을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부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너는 뭐 했냐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우리는 그럼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이자를 못 받으면 너는 뭐 하냐, 너는 네가 받을 월급 다 받고 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면 이건 무슨 공평하냐 이렇게 얼마든지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총독으로 온 그날부터 이런 일이 있는 이 지난 12년간 이미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참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날 참 아쉬운 것은요 많은 리더들이 자기가 이 사소한 행동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큰 선행을 한 것처럼 큰 일을 한 것처럼 온갖 매체를 통해서 선전 광고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교회 리더십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들의 그 얕은 생각과 힘이 2년이나 자기가 받아야 될 의당이 받아야 될 급여도 받지 않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그 사랑의 교회에서 어느 때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매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에 그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때의 그 조선일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뭐랄까 생각을 갖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기사를 참 많이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 조선일보의 그 자매지인 주간조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간조선이 매주 하나씩 나오는데 그 책에 오카노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긴 기사가 나왔어요.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좀 교인들이 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한 2-3시간 지났을까?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저 일 때문에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불려가지고 아주 그냥 호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아니 사역자가 하는 일, 사역자의 일에 대해서 신문에서 그렇게 하든 누가 그렇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누가 알아주고 누가 관심을 갖고 신문에 내는 일을 왜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해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망신을 주느냐. 그 일을 본인은 망신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정말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혼을 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꾸중을 듣고 돌아 나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참 좋은 리더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독자가 그렇게 많은 주간 조선에서,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한 7, 8페이지 되는 와이드 프로그램 특집으로,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매체가 그렇게 낸 것에 대해서 참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붙여놓은 건데, 어린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혼났지만, 제가 돌아 나오는 제 마음은요, 참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한국 이 교회에 느헤미야와 같고 이 오카는 목사님과 같은 이런 참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참 사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요, 또 성도들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사역은요, 아주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무시하면 사역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도 없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결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됨과 나눔의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